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을 하실 때 잘 이루지 못하거나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실패하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노력을 안 했든, 능력이 없어서 안 했든, 시간이 없어서 안 했든,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안 했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경우에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미리 짐작하고 포기해버려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를 하기가 할 수 없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적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화,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조금씩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믿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기까지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밖에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말에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말의 뜻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의미이죠. 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예의주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다 중단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될까요? 잘 못해야 될까요?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조남원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2-3시간씩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조 집사님께서 유창하게 하셨지만 그 유창한 가운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게 정말 너무나 잘 준비해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너무 말을 잘하는 것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인간적인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끔 응답을 받았는지 헷갈려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된다면 세상에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우리의 조상들의 과거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혹은 내가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되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에게 예스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을 잘 보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가시가 왜 자신에게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육체가 왜 나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그러나 바울은 최소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의 그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어떤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든 노이든 우리는 바울처럼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기도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도 그 요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요, 어떤 몇몇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응답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떤 몇몇 사람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왜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가 됐든 누구든 모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로우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능력면으로 봤을 때 요청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저 나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가장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삼겹줄 기도 많은 것들이 생겨났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울은 너희가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의인이 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어떤 예를 드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없었을 때, 가뭄이었을 때 1년 반 동안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핍박나라 가운데 5위에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도미니카에 있는 루제네르 까미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울이 놓이기를 아마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신이 놓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은 옥중에서도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보다 더 전도할 기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도할 기회가 열리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열리도록, 우리 교회에 전도할 기회가 열리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다른 목회자를 통해 들었던 말 중 가장 아픈 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난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지는 것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세워졌는데 오히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 필요한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나나, 내가 기도를 하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우리의 행실과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나오는 외인이란 이 표현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할 행동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잘 전략해서 아껴서 쓰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다라는 말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make the most of time, 즉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redeem the 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너의 그 시간을 우리가 redeem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속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헥사고라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멋멋으로부터 사다 혹은 무르다,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로부터 사다, 세월을 무르다, 세월을 놓아주다, 어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단에 묶여서 사단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죠. 값으로 사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단지 우리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시간을 redeem your time, redeem the time이라는 것처럼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간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시간을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외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좀 직역해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은 다르게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낭망하지 않도록 해라. 그 사람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대화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죠. 또 소금이 한 곳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그것만 짜게 되죠.
소금으로 맛을 내라. 즉 소금으로 골고루 잘 퍼뜨려서 그 소금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말이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정갈한 맛을 내는, 정말 누가 봐도 듣기 좋은,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아부성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정갈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좋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1페이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간이 배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안타까워야 하는 말, 저 사람 때문에 저런 교회 내가 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 사람이 있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내가 한번 가보리라, 저런 일을 하는 교회라면 내가 한 번쯤 다녀보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말하는 것,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즉 그들과 화목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연약함, 우리의 고백하는 연약함,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인 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이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전도할 문이, 기회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기회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를, 직분자를 세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외인들에게 있어서 만날 때 세상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은혜가 넘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지경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